성경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특히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산상수훈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다면 우리는 모두 심각한 신체적 결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래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참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비교하여 우리도 온전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와, 정말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을 하나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과 정반대되는 요구만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반적인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은 정말 어렵고 실천하기 힘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니죠.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은 원수를 미워하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선대할 수 있어요? 같이 갚아주고 싶지요. 저주하는 사람이요? 같이 화를 내고 저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랍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신앙인의 삶은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역설이죠. 패러독스입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요구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더군다나 살아계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성경이 어렵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책처럼 보이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렵고 성경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설교 시간도 세상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훨씬 재밌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성경은 얼마나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 참으로 신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힘을 얻고 응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모습 중에 하나는 관심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실은 며칠 전에 참 기분이 안 좋은 꿈을 꿨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 속내, 매우 잔인한 그 사람의 속사람을 알게 하는 꿈을 꾼 것입니다. 눈을 떴는데 너무나도 그 꿈이 선명했고 그때까지도 제 마음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 겉모습은 매우 친절해 보였고요. 매우 순종적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본 그 사람은 속이 매우 뒤틀려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지지 않는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눌러야만이 그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함께 있는 사람조차도 저 모습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꿈속에서 그렇게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게는 적어도 제게는 참 야비하다. 속 사람이 저렇게 뒤틀려 있을까? 입으로 하는 말과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매우 이중적인 것을 저는 그 꿈에서도 또 눈을 뜨자마자 계속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은 전날 저는 오늘의 본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이 들었거든요. 눈을 뜨자마자 꿈의 내용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솔직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붙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꿈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꿈에 본 내용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저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루 종일 이 꿈과 이 말씀이 교차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내가 겸손과 의무로 하고 사랑 안에서 끝까지 참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오후에는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이었어요. 인터넷에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내용이 제 마음에 제 귀에 쑥 들려왔습니다. 어느 한 젊은 처녀가 결혼 정년기가 되었답니다. 우연히 알게 된 그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의사였고 만나보니 성품도 아주 좋고 아주 미래가 분명한 참 좋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청년에게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매의 부모는 아주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것이 각서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다니겠다는 각서였습니다. 그 남자 청년은 앞으로 결혼하면 매주일 함께 교회에 다니겠다라고 각서를 써주었고 처가의 부모님은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이제 매주일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평소에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교회에만 가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예배 시간만 되면 조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매우 어색해했고 기름에 물 탄 듯이 교회 생활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떠돌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여자 신부는 성품 매우 온유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서 교회의 많은 모임에 참석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이 남자의 성품과 삶의 습관 또 삶의 모습들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에 전혀 성장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신부는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화를 내보기도 하고 때로는 울면서 하소연하기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마음은 돌덩이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신앙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 여인은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녀의 마음에 아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신앙을 가진 너도 변화되지 않는데 내 남편이 변화되겠니? 너도 내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어떻게 내 남편이 바뀌기를 원해?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 결혼 전에 쓴 각서 하나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교회에 나와주는 남편이 불쌍해 보였고 고마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남편을 대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이 여자가 왜 이래? 나를 어떻게 이제 신앙으로 붙잡으려고 그러나 보다. 별의별 생각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혼자 생각하기를 그러다 말겠지, 제풀에 죽겠지, 꺾이겠지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깐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것을
곧 알게 된 남편은 갑자기 자기도 희한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늘 그렇게 불만스럽게만 느껴졌던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의 굳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아내가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하면 괜스레 짜증스럽고 억지로 끌려가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아내랑 교회에 가는 것이 재미가 났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바뀐 것도 아니었고요. 교회의 분위기가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내랑 같이 교회에 가는 것이 좋아지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자꾸 솟아나온 것입니다. 전에는 아내가 성경 공부반에 초신자반에 들어가서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짜증을 냈는데 이번에는 스스로 자기가 성경 공부반에 등록을 하고 1:1 양육을 받으면서 비로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배우며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한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는, 교회의 장로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또다시 오늘의 본문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스스로에게 적용하면서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인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열매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감정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이니 한 믿음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가 그 한 분 안에 있는 자들이니 우리는 하나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앙인들은 각자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양합니다. 그래도 믿는 주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하나이고 또 우리가 받은 세례도 하나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1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는 쉽지 않은 이해와 그 감정적인 느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인 공동체 안에는,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 안에는 성품이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또 때로는 무조건 그냥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하나라는 말이 싫은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기질투심이 많고요. 어떤 사람은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함께 하면 툭툭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이기심이 많고요. 자기중심적이라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남에게 절대로 양보하는 법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갈라놓고 이간질시키는 그런 삶의 그런 행동에 익숙한 사람도 있답니다. 정말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자기가 배운 조그만 지식으로 남을 비평하고 무리짓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기서 들은 이야기를 저기에 가서 전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 갖가지 있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공동체랍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교회는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 갇힘이라고 말한 부분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내용은 사도가 주님께 갇힌 것처럼 주님께 포로되어 사는 것처럼 마치 지금 사도가 온전히 주님께 푹 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형편과 그의 마음, 그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기에 이제 우리는 그렇게는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주님을 위하여 로마 감옥의 죄수가 된 나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실제로 로마 감옥에 붙잡혀 있는 prisoner, 죄수인 나라고 번역하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아주 애타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때문에 지금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리고 사도는 또 이렇게 말이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은 여기서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라는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신앙의 자리로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건 아니랍니다. 여럿이 함께 어울려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의 공통적인 신앙의 방향성,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룰 같은 것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삶의 어떤 이 룰, 규제, 그런 것들이 요구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가 말하고 싶은 오늘 본문의 가르침의 요지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한 공동체, 한 가족, 혹은 한 교회, 한 모임,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2절 말씀에 겸손과 온유로 하되라고 되어 있지요. 첫째,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행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NIV 성경은 명령형으로 썼어요. Be completely humble and gentle 이라고 말입니다. 명령형으로 썼어요. 하지만 헬라어 원본을 살펴보면 with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라고 되어 있다. with라는 전치사가 동명사 앞에 붙어 있어요. 명사 앞에 붙어 있어요. humble과 gentle 그 앞에 meekness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with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겸손과 온유로 해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너희들이 말하고 너희들이 행동을 할 때에 이 새로운 공동체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를 이룰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단순히 너희가 겸손하고 온유해라 그런 뜻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과 삶의 태도로 살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첫째로 서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또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대함으로 상대방을 그렇게 대접해 줌으로 인정해 줌으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만하고 남을 얕보는 눈 가지고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지요. 사나운 말과 몸짓으로 다른 사람과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라는 은혜 받은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해야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말과 눈빛,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서 넘쳐서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함께 자리에 있든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때에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글 표준 세번역에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오래 참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는 것입니까? 이 말의 차이는 어디에 강조점이 있느냐 하는 그런 차이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는 용납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용납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만이 용납하는 마음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용서와 용납의 차이 이해하시죠? 어떤 사람이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저는 주님께 이 모든 일들을 맡기고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교회 문을 턱 나가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털컥 만난 것입니다. 기도하고 났을 때는 매우 편하고 마음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딱 마주치는 순간 그 안에 가라앉았던 마음이 다시 끌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용서를 했다고 고백했고 또 용서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가라앉았던 마음에 화가 나고 얼굴이 굳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받아주고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용납이랍니다. 이때 우리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감정적 또 의지적 움직임이 있죠.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작동해야 진정한 용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도 또 원어는 with라는 단어와 함께 시작합니다. with long suffering. long suffering. 우리 또 다른 성경에는 patient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어를 찾아보면 그 의미가 오히려 long suffering, 긴 아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with long suffering, 긴 아픔을 겪으면서 오래 참음으로, 그런 말입니다. 오래 참으면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래 참으면서 금방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금방 그렇게 상처가 싹 아물어지는 그런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기간을 지나는 것이 오랜 아픔, long suffering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디어내고 참으면 결국에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가 감당해내야 할 삶의 부분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십시다. 그리고 비록 오랜 아픔이 따를지라도 견디어내십시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 다른 사람, 두 사람, 혹은 또 다른 두 개의 가정이 만나서 하나가 이루어진, 혹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룬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함께 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꼭 같이 그렇게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맞지도 않는데. 성격이 달라서 이혼한다거나, 혹은 뭐가 맞지 않아서 삶의 태도가 달라서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떠난다는 사람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 그 다음 내용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해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라. Make effort. 성경에서처럼 우리나라 성경에는 힘써라고 되어 있죠.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며 한 가족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가 마음에 걸려서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짝지어 만나게 하셨다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나에게 없는 부분,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교인이 되는 것도 내가 좋아서 오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안내로 온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혀 사람들의 만남이고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Make every effort. 매번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써서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서로가 인정하고 받아주고 또 채워주고 또 때로는 기다려주면서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through the bond of peace입니다. 혹은 in the bond of the peace. 평안의 본드를 통하여 혹은 평안의 본드 안에서 이런 말이겠죠. 그냥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한글은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접착제, 본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령께서 딱 붙여주셨습니다. 평화 혹은 평안이라고 했던 그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입니다. 평화의 접착제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평안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평화하도록 노력하고 하나가 되도록 너희들이 힘써라. 그런 뜻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우리를 평안의 본드로 딱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성령은 분리의 영이 아니랍니다. 마귀 사탄은 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자꾸 교회를 쪼개고 자꾸 가정을 해산시킵니다. 자꾸 둘도 하나로 만듭니다. 각자로 만들어요. 하나도 둘로 만든다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꾸 마음을 흩어지게 하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귀, 사탄은 말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서로가 부족하고 서로가 다르고 서로가 차이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드로 딱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도 평안의 접착제로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어쩌다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어쩌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게 된 것도 아니에요. 어쩌다 우리가 한 교회 다니게 된 것도 아니라고요. 그거 뭔가 내 마음에 좀 심드렁하면 그냥 떠나버리고 싶고 헤어지고 싶고 그거 성령의 역사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더러운 원수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거기에 속으니까 내 속을 자꾸 감추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평화의 접착제로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할 것은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평화의 접착제로 붙여 하나가 된 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 그것도 평안의 접착제로 붙여서 하나가 되었으니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각자 다른 성품, 다른 은사, 다른 직분을 받은 것일 뿐 결국은 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혜이고 달란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가르침대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한 마음, 온유한 태도로 하십시오.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우리 신앙인의 덕목이랍니다. 우리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십시다. 한 주간도 모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 모두가 한 믿음으로 한 뜻으로 한 가정, 한 교회 이루어가는 일에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이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인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예물 있어 봉헌 기도 올립니다. 섬기는 마음, 또 드리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이 모든 성도들의 드림과 섬김을 하나님은 흠양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신령한 은혜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현장들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님 품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늘 천군 천사들로 동행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함께하여 지혜롭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사람들과의 만남을 축복하시고 복된 만남, 복된 삶 이루어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 혹은 고국에 혹은 호주에 혹은 또 다른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모두가 건강한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임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하며 삶 속의 신앙인의 추구해야 할 그 하나됨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우리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